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 통해서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을 결정짓는 이 다윗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일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3분해 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를 각 부대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리고 다윗은 이 세 부대가 이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훌륭하게 연합전술을 구사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대군을 차출해서 인해전술을 구사하는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이런 소수 정예부대를 잘 조직해서 기동성이 있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작전이요 병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청년 시절 골리앗을 상대하면서부터 젊은 날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또한 주변 이방 국가들의 이 정복 등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병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이 대군, 인해전술로 쳐들어오는 이 압살롬의 군사들을 넓은 평지보다는 이 험한 수풀이라든지 또 바위 이런 것이 우거진 에브라임 숲으로 유인을 해서 사방에서 게릴라식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전투는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 전장에 같이 이제 살펴보았듯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다윗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는 것을 이제 채택되지 못하게 하고요. 이 후세의 전략이 인해전술로 그냥 한꺼번에 가서 이 다윗을 대적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전략을 채택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도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윗이 한꺼번에 인해전술로 달려오는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게 된 이러한 놀라운 병법은 이제 세 부대를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시켜서 협력하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 가정을 항상 제일 먼저 타켓으로 이제 삼고 이 가정을 깨놓는데 남편과 아내의 심령들을 뒤흔들어 놓고 가정을 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편치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항상 평안의 제일 전선으로 그렇게 삼고 가정의 평화와 늘 사랑이 깃들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상호 잘 협력이 돼야지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또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이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또 험담하고 그러면 이 교회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서 이 교회 평안한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평화의 사도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 되게 하시는데 앞장서셨던 분이세요.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항상 깨놓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항상 깨놓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도 깨놓고 교회의 성도와 목사의 관계, 좋은 관계도 깨놓고 또 성도들도 또 깨놓고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돼서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든 여선교회든 남선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평화가 임해야지 그 사람만 가면 좋았던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항상 평화를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 이제 목숨을 잃고 말아요.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그가 죽은 모습,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요, 인물이 출중해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털은요, 숱이 많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 무게만도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200세겔은 지금 우리의 무게로 다 계산하면 약 2.2kg 정도 되는 그러한 머리털입니다. 굉장히 머리숱이 많고 아마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머리털로 인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를 연말마다 깎았다고 그랬습니다. 200세겔이나 되는 그 머리털을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압살롬. 지금이야 머리털이 그렇게 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머리털이 힘의 상징이고 어떤 능력의 근원이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시절이요. 삼손의 그 머리털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의 갈기를 상징하고 연상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압살롬은 말을 타고서 그 멋진 머리털을 나부끼면서 전장을 휘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멋진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많은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에브라임의 이 숲을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던 머리털로 인해서 결국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 머리털로 인해서 결국 그는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자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지식,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나를 찌르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게 되면 사람의 어떤 이 관계가 반드시 우리들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물질을 의지했다 물질이 사라지고, 우리가 공허에 빠지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했다 배신당하고, 타락하고 병들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다가 망해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겪고 살아갑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님, 오늘 3월 첫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안 계시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압살롬이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건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 우리들이 높여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3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귀 밝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창하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이 번창하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취업에, 진급에, 결혼에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